누가복음 11장 45절부터 5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쌓으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1장 45절부터 52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주님께서 앞에 하신 말씀,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나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특별히 그 가운데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너무나 성질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율법사가 누가복음 11장 45절에 예수님께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왜 우리를 모욕합니까? 왜 우리를 열받게 하고 성질나게 합니까? 라고 주님께 대항하며 대접합니다. 아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님의 모습은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 평안하게 하면서 즐겁게 하면서 좋은 마음을 가지게 하면서 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니까 칭찬하면서 살살 사랑으로 꼬시는, 그래서 소위 변화시키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사람들은 그립니다. 그러한 주님이 자신의 주님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성경의 주님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주님. 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있고 진짜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주님을 메시아이신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는가? 그러면 자신들이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들이 원한 메시아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아들이 당연히 우리 주님이시며 메시아이시지요. 정말 진실한 그대로 본래 복생하신 하나님 되신 메시아가 어떤 분이며 그분에게 순복해야 할진데 자신들이 기대하고 원한 메시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들을 오히려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거꾸로 모욕을 당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왜 우리까지 모욕합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 공부를 얼마간 해볼까 그럽니다. 성경 공부라는 것은 어쨌든 좀 지식적인 면에 치우치는 것입니다. 대신에 지식도 필요한데 지식이 절대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건 아니라 그러나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알지 못하면 쉽게 미혹당하고
쉽게 잘못되게 되어집니다. 사기꾼이 있다 그러면은 지혜와 상식과 또한 좋은 지식을 가지면 사기꾼에게 쉽게 당하지 않겠지요. 반면에 사기꾼에게 안 당한다 그러기 때문에 선인이고 의인이다 그건 아니죠. 왜? 사기꾼은 자기가 사기를 치니까 사기 수법에 능통해서 사기를 잘 당하지 않기도 하겠죠. 그 역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 지식은 충분히 가치가 있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은 얼마간 이해시키는 것도 상당한 변증과 상당한 논증이 필요하며 심지어 반대 의견에 대하여서 왜 그것이 맞지 않는가까지도 설명해야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마지막 세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대. 지금 이 시대에는 당연하게 마지막 세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마지막 세대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마지막 세대의 개념이 공통된 요소도 있지만 상당히 다른 요소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전에 어떤 그 유명한 목사님이 한국교회 크리스천들에게 상당한 존경을 받는 어떤 목사님이 있습니다. 지금도 상당한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어느 교회인지 누군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상당히 엘리트고 성경 지식을 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어느 때에 창세기에 있는 창세기 6장이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그리고 이제 소위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그리고 이리저리 찾아가가지고 그 양반이 이제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결론을 내려준 것입니다. 욥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었다. 결국은 사람의 딸들과 천사들 그 가운데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이죠. 귀신, 사탄, 마귀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인 귀신들. 그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서 아이가 태어난다. 그러기 때문에 이 지구상의 인구 가운데 얼마일진 모르나. 그러나 소위 말하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아니라 귀신이 여자에게 역사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설득하고 설교하고 논증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하나님의 아들들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오지요. 첫째는 당연하게 성경에 중심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며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아들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라 아바 아버지라 할 수 있게 된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대표성을 쓰지요. 딸들, 아들들, 자녀들 그리고 아들과 딸의 대표성으로 아들들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첫 번째 의미. 두 번째는 당연하게 그 유명한 목사님이 구약 성경의 몇 구절을 찾아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구약의 본문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분이 성경을 합당하게 다루었다면 천사들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거나 아니면 구약에도 오실 주님을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지요. 하나님의 아들들. 소위 마태복음 7장으로 한다면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하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러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또 구약으로 한다면은 오실 메시아를 믿은, 그리고 하나님께 입양된 그러한 주 대상은 주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었지요.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전으로 가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노아 시대라면 노아 같은 하나님의 사람, 그 이전에는 에녹 같은 하나님의 사람, 에녹 선지자지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저것을 다 빼버린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구약 성경의 몇 구절을 찾아보니까 이게 천사들인 것이 맞아. 그래가지고 타락한 천사들이야. 여자에게 귀신들이 역사하니까 애가 태어나는구나. 그렇게 되어서 이 지구상의 인구 가운데 얼마인지 몰라도 많을 때는 3분의 1. 소위 말하면 그들이 바로 유기된 자들이다. 그들이 바로 버림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형상을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갈 자들이다. 이제 그 논리적인 상당한 비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은 다음에 저 유명한 목사님이 인격적이고 엘리트고 잘생겼고 유명하고 그러나 정말 이번은 최소한 딴 데는 몰라도 이번은 좀 빙글빙글 돌아버렸구나. 제 양반이 정상이 아니구나. 성경을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하는구나.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 유명한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 대한 반증으로 창세기에 대한 그 설교를 그걸 들은 다음에 얼마나 그것이 비성경적인 설교고 해석인지는 오래전에 설교했더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유명한 분의 설교를 제가 모니터링하며 유튜브에 댓글이 달리며 많은 기독교 카페들에 그 설교가 올라가고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아멘 여자에게 귀신 역사하면 그러면 사람이 태어나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무엇을 확장돼 갔냐 그러면 남자에게 귀신 역사하면 이게 동성애가 게이가 되는구나. 그까지 나가더라고요. 남자에게 귀신 역사하면 게이 동성애가 되고 여자에게 역사하면 애가 태어나고 여자들도 레즈비언이라고 동성애자들이 있거든요. 아주 그냥 기괴한 망상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만 기본적으로 수십만 명이 넘습니다. 수십만 명 가운데 다수가 침묵하는 지금의 샤이 우파처럼 침묵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유튜브 댓글 같은 데 보면 거의 10대 1, 잘해야 5대 1, 말하자면 아멘, 옳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깨달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이 댓글이나 추천을 눌렀을 때에 5배나 10배가 많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정말 기괴한 시대입니다. 기괴한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면 크게 성경에 2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열처녀 비유로 한다면은 슬기로운 5처녀의 자리가 될 수 있겠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오늘은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목사님의 오류는 뭐냐 그러면 성경에 어떤 단어가 나오면 다른 단어들을 가지고 찾는 거예요. 어떤 단어가 나오면 다른 성경의 본문도 그 단어와 같은 뜻을 지니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으나 많은 경우에 다릅니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같으냐 다르냐를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문맥에서 결정합니다. 문맥에서. 에스파뇰을 공부하면은 영어도 그렇습니다만은 동사 가운데 꽤 기본적인 동사, 싹가르라 이런 단어들 그러면은 그 안에 뜻이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서 동일한 그 동사가 사용됐는데 의미가 이제 열 몇 가지 주로 쓰이는 것이니까 그 가운데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를 고심하게 됩니다. 저같이 에스파뇰을 별로 이제 배워가는 사람, 이런 사람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현지인들이 사용하는 이 단어가, 이 동사가 관용적인 표현 가운데에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는 것을 잘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열 몇 가지 뜻이 있다. 그러면 하나씩 맞춰보는 것입니다. 무엇이 말이 될까? 사실은 근데 맞춰보다 보면 서너 가지가 말이 돼요. 의미는 상당히 다르게.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요. 나중에 보면 엉뚱한 이해와 해석을 했어요. 동일한 동사 단어인데. 당연하게 성경도 그러지 않습니까? 한 단어가 쓰였다 그러면 그 단어가 다른 성경, 다른 구절에서 같은 의미를 무조건 지닐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대가 뭔지를 알려면 당연하게 세대의 개념을 이해해야 되겠지요. 성경에서 세대를 어떻게 쓰느냐. 왜 마지막 세대를 제가 설명하고 다루냐 그러면 이 점점 마지막 세대인데 거기에서 종착역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때를 가리켜서 마지막 세대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세대니까 그 전제 속에서 별 해괴하고 별 이상하고 별 정신 나간 그러한 주장을 하며 미혹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말하자면 이런 데서 속아 넘어갈 분이 얼마나 계실까 싶지만은 꽤 많은 분들이 속아 넘어갔던 그런 것 중에 하나는 자, 지금 마지막 세대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야. 지금 마지막 세대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야. 마지막 세대니까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사사기, 이사야, 예레미야 별로 필요 없어. 마지막 시대니까 요한계시록이야. 그런 논리를 신천지애들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66권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며 자라며 이 말씀 66권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니까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항상 설교해야지 오라. 설교하는 목사나 교회만 옳은 거야. 이런 논리들. 그런 논리들을 펼칠 때에 그렇구나 아멘 그렇게 빠지는 사람들이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마지막 세대는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출발하십시다. 결론은 뭐냐 그러면 마지막 세대 때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언제까지가 마지막 세대냐?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주님이 오셨을 때부터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부터 재림하셨을 때까지입니다. 어느 재림이냐 하면 대환란 마지막에 재림하실 때까지가 마지막 세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세대 때에,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최소한 주님이 오셨을 그때 사람들부터 마지막 세대라. 언제까지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사실상은 주님 초림하시기 직전도 마지막 때였겠죠. 히브리서 1장 2절을 읽으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인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언제요?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그냥 구약과 신약, 그래서 구약 절반, 신약 절반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성경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과 개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쭉 세상과 세대가 이어져 옵니다. 이어져 온 다음에 이제 마지막 때에 히브리서 1장 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세대. 주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의 그 세대. 그리고 그 세대는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물론 사람의 연수야 70이요 80. 100세 시대 그러지만은 그러나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100살이 넘게 살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주 어릴 때 죽습니다. 평균. 또 어떤 사람 생각하기를 그래도 한국 사람들의 평균 나이는 평균 수명은 78세라든지 75세 6세라든지 그런데요.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최소한 평균을 내려면 지구상의 240개국의 평균을 내는 것이 좀 더 합당하고 옳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사는 곳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50세가 약간 넘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입수한 건 아니라 현지인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자기들은 50세가 좀 넘는 정도밖에는 못 산다. 그런 이야기를 50살이 좀 넘는 분이 현지인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쨌든 50살이 좀 넘는다. 그러면 한국하고 평균을 잡으면 한국이 심지어 80살까지가 산다 그래도 한 10년 이상을 깎아먹겠죠. 한 세대를 보통은 30년이라고 이제 세상의 그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보편적으로도 한 30년이 한 세대라. 물론 성경도 이 세대란 개념을 여러 가지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다 뒤져가지고 나오는 세대라는 단어가 같은 뜻이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것이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 입양된 그러한 우리들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천사들이다 그 결론만 내린 상태에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인 귀신들이 여자에게 역사하니까 애가 태어났다. 그 정말 궤변과 말도 안 되는 망상. 그러나 유명한 분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한 가르침과 그러한 설교가 퍼져나가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 유명한 분에 이어서 또 다른 유명한 분들이 그런 설교를 했던 것을 압니다. 별로 유명하지 않은 분들도
그를 추종하는 목사님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성경 해석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좀 유명한 분들의 설교들은 종종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또 다른 유명한 분들이 따라가는 것은 보았습니다. 세대라는 뜻이 있으면은 성경 66권의 세대가 다 같은 것이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짐승이 나온다. 짐승은 다 같은 거구나.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짐승이 나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짐승들이 나오죠. 여러 짐승들이 나옵니다. 로마를 이야기하는 짐승,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짐승, 아시리아를 이야기하는 짐승, 헬라 제국을 이야기하는 짐승.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첫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둘째 짐승,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짐승이 요한계시록에는 둘이 나오죠. 둘. 그러나 이제 어리석은 사람은 성경 본문을 잘 확인하지 않으면서 짐승은 하나, 그리고 간단하게 적그리스도, 그리고 어떻게 혼합시키고 짬뽕시켜 버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은 잘 확인하지 않아요. 그냥 짐승 하나, 그것은 간단하게 적그리스도. 그럼 또 다른 짐승은요? 소위 짐승의 원본은, 그 다음 짐승은, 둘의 차이는 뭘까요? 또 666을 시행하는 짐승은 두 번째 짐승입니다. 사실은 666, 베리칩 그러는데도 정말 조금밖에 없는 성경 본문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인 것을 확인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장 조금인데 성경 본문을 몰라요. 왜? 덮어놓고 내가 따르는 어떤 목사가 가르치니까 덮어놓고 믿자. 그런 주의도 꽤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세대에 대한 뜻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몇 가지가 나와요. 그 가운데 이제 마지막 세대를 이야기하는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일단은 결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결론은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가 이미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대환란이 끝나고 대환란 전에 성도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을 데려가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인자의 오심이 있습니다. 그때 성도의 휴거가 일어나지요. 그리고 대환란 때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그러므로 대환란 때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하고 죽습니다. 대환란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신마를 타고 재림하십니다. 그때까지가 마지막 세대라. 그 결론을 내리면서 성경 본문을 좀 살펴가 보겠습니다. 제가 명백하게 먼저 말씀드렸던 성경 본문은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그런 것은 잘 적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니까요.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모든 날 그리고 언제요? 마지막에. 그러면 아들께서 오셨을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랬으니까요. 성경을 잘 보시면 마지막 때라는 단어가 있고 마지막 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문맥상 그것은 다릅니다. 달라요. 마지막 날. 그래서 마지막 날에 대한 성경 본문들을 보시면 때와 날은 다르다. 때는 사실상 시즌을 이야기하죠. 어느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날 그러면 주로 그 하루다 그러면 하루나 아니면 극히 어떤 짧은 시즌 긴 기간에 비추어 보면
짧은 어떤 시간을 이야기하지요. 마지막 나팔에 그럴 때도 그 나팔,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하는 것들도 보시면 좀 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11장을 봐보겠습니다. 11장에는 주님께서 11장 45절은 제가 말씀드렸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더 섬기려는 말씀을 하시죠. 46절 화 있어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방금 누가복음 11장 45절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대답하되 그랬는데 직격탄을 날려버리시죠.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화 있을진저 그 말은 저주가 있을 것이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재앙화입니다. 재앙화. 그렇죠.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그냥 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뗐지. 그렇게 어떻게 성경을 읽고 싶을까요? 화 있을진저 재앙이 있을 것이다. 너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율법사가 율법을 해석하고 가리키죠. 지금으로 하면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항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저것 해라. 우리 목사들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을 빙자해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어느 교회라면 죽도록 이 교회에서 충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르신 것은 아니면 당신이 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사명은 죽도록 이 교회에서 충성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죽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당신의 자녀들도 죽도록.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요, 자녀들로 하여금요, 청년되고 장년됐는데 직장을 그 지역을 벗어난 곳에서 구하지 못하게도 합니다. 참 교주들 많습니다. 교주들 많아. 결혼도 그 안에서 해서 그 교회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들 일한 다수가 좋은 월급, 더 큰 교회 예배당, 거기에서 자기가 부임할 수 있다면, 청빙될 수 있다면 자기는 떠나죠. 교인들에게는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에서 무덤까지, 뼈까지 묻어라.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 때나 떠나죠. 자기에게 유리하고 금전적인 유익이 있다면. 그래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빙자하여 이런저런 지켜야 될 계명들은 계속 만들어내는데 자기들은 지킬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상당수 목사들에게 본 이야기 중에 하나는 그런 것입니다. 또 직접 경험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여러 차례. 근데 예배당을 지어요. 그러면 막 헌신해서 헌금을 내놓으라 그래요. 이게 주님의 몸이라고. 예배당이란 건물이 벽돌, 철근, 콘크리트를 하는 그것이 주님의 몸이라고 전세금도 빼고 보증금도 빼고 융자도 받고 적금 탔으면 적금 내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의 몸인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제 목사들도 어쨌든 돈을 내놔요. 3천만 원, 5천만 원, 1,000만 원 내놔요. 그런데 그 목사들이 그 교회를 떠나면서는 자기가 내놓은 돈은 다시 다 가져갑니다. 부임한 다음에 떠날 때는, 물론 교인들이 떠날 때는 가져갈 수가 없죠. 건물이 됐고 철근 콘크리트가 되었는데. 근데 목사들은 제가 경험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들은 이야기도 많습니다. 떠날 때 되면 내 5천만 원 내 헌금했다. 챙겨줘. 그거 안 챙겨주면 여기에서 안 떠나면서 계속하여 이 교회 분란이 심해질 거야.
그래서 떠날 때는 챙겨가죠. 교회가 빚을 내서라도 챙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교인들에게는 하나님께 바쳐라.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께 바친 게 아니니까 자기 돈이니까 챙겨가는 그러한 시츄에이션, 그런 상황들. 놀랍지는 않습니다. 흔해 빠진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율법사들이 그러한 계명들을 끊임없이 양산하고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47절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쌓으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이 세대는 어느 세대냐 그 말이. 이 세대는 어느 세대냐. 이 세대가 단지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 듣고 있었던 그 세대였다면 대환란은 일어날 필요가 없지요. 대환란은 하나님의 무서운 7년 동안의 이 세대, 이 땅의 세대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그 세대가 단지 30년에 국한된 세대고 2000년 전에 주님 초림하셨을 때의 세대로 끝난다면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한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는 대표성입니다. 대표성. 참으로 불의한 죄악 가운데 희생당하고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만이 아니라 순교당한 소위 평신도들도 많을 것 아닙니까? 선지자들만이 아니라. 또 사도행전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처럼 집사님이신데 순교당하는 선지자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그런 이들까지도 사실은 다 포함한 포괄적인 이야기. 그래서 앞에는 사도와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49절에 가요. 근데 50절에는 사도는 빠져 있지요. 선지자가 대표성이. 구약에는 선지자, 신약에는 주님께서 세우신 사도도 있었으나 또한 사도들의 순교도 있었으나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에 그러했잖아요. 그러나 대표성으로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한다. 이 세대가 어느 세대냐? 마지막 세대라 그 말이에요. 지금 살아가는 2000년 후에 지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인자가 오실 때는 아들도 천사들도 그 누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 외에는 인자의 때, 인자의 오심에 대하여 아무도 알지 못한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초림하실 때가 이미 마지막 세대가 시작됐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AD 100년에도 재림하실 수 있으셨고, AD 500년, AD 1000년, AD 1500년, AD 1700년, AD 2000년에도 재림하실 수 있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재림의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 속에 있다 그 말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의 논리를 세워서 1000년 전에는 소위 복음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주님 재림하실 수 없으셨어. 또 백투 예루살렘 운동하는 사람들의 다수도 지금 아직 중동이 복음화가 안 되었고 이스라엘이 복음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주님 재림하실 수 없어. 주님 재림하실 수 없으신데 주님 재림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중동 복음화와 예루살렘 이스라엘 복음화에 전력하자. 그래야지만이
주님이 재림하실 수 없으신데 재림하실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정신 나간 미치광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기록한 주의 사도들, 베드로 사도 같은 주님의 재림의 지연 이유를 말하는 사도 베드로 같은 일을 거꾸로 미치광이로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같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있을지 모르는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전한 사도 바울 같은 일을 결과적으로 미치광이로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야, 바보 아니야? 사도 바울 당신이 말씀을 기록하고 설교한 다음에 2000년이 흘러도 주님 재림하시지 않아 얼레리 꼴레리. 그러나 당신들은 2000년 전에 재림하실 수 없는 주님에 대하여 당장이라도 재림하실 수 있는 것처럼 설교하고 가르쳐? 너희들 사기꾼 아니야? 그딴 결과론이 생겨나고 말지. 그리고 얼마나 자신들은 거룩합니까? 왜? 사도들은 주님의 재림이 아무 때나 어느 때나 있을 줄로 알았고 또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다고 믿고 가르쳤는데 그때 이후로 200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우리는 결과를 알아요. 결과론적으로 2000년 동안 주님 재림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완악해져서 2000년 전에 주님 곧 재림하실지 모른다 설교했던 사람 나보다 더 바보. AD 100년에 주님의 재림, 임박한 재림을 설교했던 사람 나보다 너무너무 바보. 왜요? 그렇게 AD 100년에 설교했는데 1900년이 흘렀어도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AD 300년에 주님의 임박한 재림에 대하여 설교했던 교부들 너무나 바보들. 너희들이 그렇게 했어도 너희들은 순교당하거나 늙어 죽거나 병들어 죽었어. 그 이후로 1700년이 넘게 지났는데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어. 종교개혁자들 주님의 임박한 재림에 대하여 설교했어요. 말씀에 따라서. 그러나 너희들 바보 아니야. 벌써 그때 이후로 500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왔어. 그러나 주님은 재림하시지 않았어.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너희들은 바보, 그리고 아직 결론이 안 내려진 이때를 사는 나는 똑똑한 사람, 나는 수제 천재, 나는 최소한 당신들보다는 결과를 알고 있잖아. 그러한 결과론적인 성경 해석을 하는 자들이 많아요. 결과론적인 성경 해석. 1500년대에 주님께서 재림하셨다면 그때에 해당되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성경 해석, 짐승에 대한 성경 해석이 있었죠. 그 시대 상황상. 그러나 그때가 아니고 지났기 때문에 이제 결과론으로 보면 어떤 종교 개혁자들의 성경 해석은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은 아직도 유효하고. 그래서 지금 시대를 살아가니까 저 바보들 틀렸잖아. 얼레리 꼴레리 틀렸잖아. 로마의 네로 황제 때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은 적그리스도가 있다면 저 네로다 하는 것을 알았죠. 주님이 그때 재림하신다면 또한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면 저 네로다. 저 네로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것은 그 시대를 살아나가는 깨어있는 사람들이라면 다수가 다 동의했던 거죠. 그러나 네로 시대 때 주님은 재림하시지 않으셨죠. 그래서 네로는 역사의 인물이 되었죠. 왜? 네로가 아니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네로라고 했던 그 깨어있는 사람들은 다 바보고 얼간이고 멍충이다. 결과론적으로 네로가 아니었잖아. 아니,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지 않고 그때였다면 네로가 맞다 그 말이에요. 지금 시대는 요한계시록 해석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내가 똑똑해. 왜? 다 틀렸잖아. 그러나
그렇게 주장하고 설교하는 사람이 틀린 것은 아직 드러나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왜? 아직 시대가 안 지났으니까. 안 지났으니까.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스스로 교만해지며 오만해지는 미혹에 빠진 자가 되어서 미혹시키는 자로 미혹되어서 미혹을 시키며 사는 그러한 자들이 이 마지막 시대는 점점 증가하고 많아져 가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마지막 때와 마지막 시대가 언제냐?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부터. 언제든지 주님은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재림하실 수 있으시다 그 말이에요. 언제든지. 그리고 이 땅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결과론적으로 생각해서 소위 말하면 2000년이 주님의 재림이 없었어. 그런데 이제 지금 시대를 살아가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야. 그러면 지금 시대의 사람들을 마지막 세대라고 하는 거야.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마지막 세대야. 그래서 앞의 시대의 사람들이 살고 믿었던 것하고 달라야 돼. 1800년도 사람들, 1700년도 사람들, 1500년도 사람들하고 달라야 돼. 지금이 마지막 세대니까. 그래서 마지막 세대라는 단어, 그 단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마지막 세대라고. 그래서 이제 그 단어를 강조하게 되면 예외가 되는 거죠. 예외. 그 앞의 시대는 말씀 66권으로 살았으면 지금 마지막 세대니까 요한계시록으로 사는 거야. 날마다 요한계시록 읽고 요한계시록 강의하고 요한계시록 설명하고 베리칩 그러고 아멘 그러고 그래야지만이 주님 오실 준비를 하는 거야. 왜? 지금이 마지막 세대니까. 주님은 오래 오실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는 100년이 지나서 오실 수도 있습니다. 50년 지나서 심지어 500년 지나서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래 오시지도 않고 10년 안에 오시지도 않고 그냥 한 50년 지나서 오시게 되었을 거라고 우리가 50년 지난 사람들이 미래에 살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그런 마지막 때, 마지막 세대 이야기한 사람들은 바보 얼간이가 되겠죠? 그러나 아직은 내가 죽은 다음에 무엇을 책임지겠냐 그 말이고 그냥 살아있을 때 내가 지금 바보가 아니니까 만족해. 그러면서 마지막 세대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은 맞는 것 같아. 옳은 것 같아. 거기에 이제 유명한 이름값까지 달고 있으면 그래 그렇다 그 말이에요.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0절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그죠? 이 세대가 담당하되 이 세대가 마지막 세대가 아니라면 아니면 그 세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30년 정도에 그친다면 그때 이미 대환란이 일어나고 다 끝났어야 돼요. 그러나 마지막 세대는 이제 그때의 사람들은 지금이 모양이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을 경험했든지 그 전에 병으로 죽었든지 늙어 죽었든지 죽은 사람도 있고 경험한 사람도 있고 극소수는 살아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나 결국은 다 죽었죠. 결국은 다 죽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세대가 담당한다는 것을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 나아가 유대의 멸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세대가 담당하되 그랬으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냥 연도상 주님이 AD와 BC를 가르고 오셨으나 현 시대에 나누는 연도는 좀 다르죠. 그래서 주로 BC 4년부터
주님의 공생에 마칠 때를 AD 29년 그렇게도 잡습니다. 그러면 AD 한 30년이라고 치고 AD 70년에 로마의 티토에 의하여 예루살렘 멸망, 그러면 40년이 지나야 되잖아요. 당시의 평균 수명은 뭐 한 3, 4, 50 이거밖에 안 돼요. 3, 4, 50 뭐 4, 50 뭐 그렇게밖에 안 될 거예요. 심지어 한국이 아니라 한민족 조선시대만 해도 수명은 아주 짧았잖아요. 40살만 넘어도 오래 사셨다, 할머니다 그랬던 시대가 이 한반도에는 정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40년 주님의 말씀 듣는 이 장년이죠, 장년들. 이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이나 다 장년이에요. 주로 30살이 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40년 지난 다음에 있을 예루살렘 멸망을 직접 겪은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 전에 대부분 죽었으니까. 그 전에 대부분 때로는 늙어서 병들어서 혹은 전쟁하고 싸우다가 죽었으니까. 이 세대가 담당하되와 그때 주님의 말씀 직접 들었던 사람들의 다수는 상관없었다 그 말이에요. 상관없었어요. 이 세대는 누구냐? 마지막 세대예요. 마지막 세대. 그러니까 지금 2000년대를 사는 지금 세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때 마지막 세대에 주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초림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요.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1000년 전이든 500년 전이든 1500년 전, 1800년 전 혹은 지금이든 아니면 앞으로 올 세대든지 간에 주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하신 말씀들은 다 마지막 세대를 사는 2000년 전이든 2000년 후든 그 모든 세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후서, 로마서 다 마지막 세대가 드려야 될 말씀이에요. 지금 마지막 세대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특정한 말하자면 한 세대가 30년이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혹은 대환란이 일어나고 그걸 겪는 그 마지막 세대라는 이 성경 누가복음 11장에서 말씀하는 개념이 아닌 그 개념도 존재해요. 그러나 그 개념이 아닌 그 개념으로 봐버리는 이상한 성경 해석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세대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 세대가 주님이 재림하시고 환란전 휴거를 믿든지 환란 통과 주님의 재림을 믿든지 어떻게 믿든지 그까지는 제가 관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나 대환란을 경험하는 그 세대, 그때 사는 사람들을 마지막 세대라고 보는 개념이 강성하고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신약시대의 처음은 맞아요. 그까지는. 신약시대의 처음이니까 그때는 마지막 때가 아니었어. 그렇다 그 말이. 그건 비성경적인 이야기.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가 언제예요? 마지막 때에 오셨어요. 히브리서 1장 2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봐 보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개념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서 시작해야 돼요. 히브리서 1장 2절 전체를 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가 언제라고요? 마지막에 보내셨다 그 말이 마지막에. 중간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구약이고 신약이고 그 중간에 신구약 중간기가 있었고 그거 지나고 주님께서 오셨으니까 신약의 처음에 오셨으니까 마지막이 아니라 중간이나 중후반에 주님이 오셨어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마지막 때가 2000년 이상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 오래 참으심으로 2000년 이상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천지 창조를 누가 하셨다고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하셨다. 그게 천지 창조의 정확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맞고요. 우리 주님께서 창조하셨다. 맞고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창조하셨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을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 제가 최근에도 이 말씀을 찾아서 아마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2장을 봐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제가 가진 성경은 개혁성경이니까요. 일단 개혁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지금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 요한 일서를 쓸 때가 어느 때였다고요? 마지막 때였다고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를 산 세대를 마지막 세대라 그러는 거예요. 세대로 한다면 그 세대가 또한 때로 해도 그 마지막 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개정개혁판의 번역상에 제가 다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또한 이런 부분에는 제가 좋아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의 개정개혁판은 아이들아 이것이 하는 개혁성경을 이것이를 지금은 그렇게 잘 다시 번역했습니다. 지금은. 좀 이해하기 쉽죠? 개정개혁판을 보시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정확하게 했어요. 지금이 어느 때라고요? 마지막 때라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자꾸만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시대 사람인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착각이다 그러고 그것이 심해지면 노망이고 노망이 심해지면 벽에 똥치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언제적 사람입니까? 2000년 전의 사람이고 주님의 제자 사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한 이 요한 일서의 수신인 대상은 2000년 전의 당대의 사람들이.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당대의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수신자가 있지만 그러나 지금 시대의 우리들 혹은 1000년대의 사람들, 500년 전의 사람들, 1500년 전의 사람들 혹은 주님의 재림이 더 지연된다면 앞으로 세대까지도 해당되게 말씀하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성경의 수신자는 또한 당대의 구체적 사람들이에요. 보편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보편적인 우리들에게 적용시키고 말씀하시지만 구체적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다 그러면 로마, 당대의 로마에서 믿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라 그러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이다 그 말이에요.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요. 누가복음이나 또한 사도행전을 보면 저자가 하나님께 쓰신 저자가 의사 누가지요. 그래서 데오빌로 가카이어 그리고 구체적인 사람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그러하다.
그래서 2000년 전, 뭐 정확하게 2000년이 아닙니다. 대강 그냥 1900 몇십 년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요한일서 2장 18절.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당시에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이른다 그랬는데 정말 많이 나타나서 활동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정해진 D1 그 한 정해진 적그리스도가 있는 것은 또한 사실이죠.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점점점 적그리스도가 이르는데 사도 요한이 살아 있었을 때에 적그리스도가 많아졌다 그 말이에요. 많아졌다 그 말이에요. 크게는 두 종류의 적그리스도가 있겠지요. 밖에서 안에서. 밖에서 안에서. 밖에서 안에서. 밖에서 소위 네로처럼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 안에서 할례당이 돼가지고 유대인인데 메시아 대신 예수를 믿어 그러면서 율법과 절기와 율법의 행위로 끌고 들어가려는 자들. 안에서 또 뭐예요? 이단 사이비. 안에서 밖에서. 적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도 아주 많았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해요.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랬더니 성경 읽는 사람들이 노망까지는 아니어도 약간 근접하게 가가지고 읽으면서 지금이야 지금. 1500년 전에 읽은 사람들도 노망이 들었으면 읽으면서 사도 요한이 지금 잘 어떻게 아시고 이야기하셨네. 노망에 근접했지요? 근접했어. 성경 객관적 진리로 아셔야 돼요. 그때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고 있는 것. 그것이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이었습니다. 유다서, 요한 1서, 2서, 3서 지난 다음 유다서를 봐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유다서는 한 장짜리죠. 1장 17절, 18절. 17절, 18절. 제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주님의 사도들. 기본적으로 12사도를 이야기하겠지요.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물론 12사도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까지 포함할 겁니다.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나. 그러나 이제 사람들 생각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마지막 때에 그렇다 그러니까 성경 어떻게 읽어요? 유다, 이 주님의 이 형제인 유다입니다. 주님의 동생인 유다예요. 주님의 동생. 말하자면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주님께서 오셨지만 요셉과 마리아의 결혼 생활하고는 상관없죠. 성령님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셉과 마리아의 결혼 생활을 통하여 요셉의 정자, 마리아의 난자를 통하여 태어난 여러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이 유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유다예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 이 유다가 18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누가요? 사도들이요.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도로 행하며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를 뭘로 보는 것입니까? 지금 시대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시대구나. 이미 성경의 개념하고는 좀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알고 지금 시대에 대해서 말씀 안 해? 근데 적용은 맞습니다. 적용은 맞아요. 적용은 맞는데 해석을 먼저 정확하게 하고 적용을 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 앞세울 세대는 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고 돌아가시는 분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 것이고
그러나 지금 이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듣고 보니까 지금 우리구나. 심지어 우리 때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다음 세대가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구나. 심지어는 그 다음 세대도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그 다음 세대가 볼 거 아니에요? 우리네.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 당대의 사람. 사도들이 마지막 때 되면 자기의 경건치 않은 대로 정욕대로 행하며 마지막 때에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그런 다음에 그때 당시가 이제 이 유다서가 쓰여졌을 당시를 주로 학자들은 AD 70년에서 80년 경으로 보거든요.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본다 그 말이. 그 이후로. 왜냐하면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 영지주의자들이 나와요. 영지주의가 그때쯤에 등장하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영지주의자가 등장하는 거 보니까 AD 70년은 넘었겠구나. 그렇게 학자들은 본다 그 말입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소위 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주님의 몸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니라 영적으로 오셨다. 영지주의자들 주장은 아주 많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진짜 몸이 아니다 저게. 뭐 그런 것. 그래서 가연설 그런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 이 부인하는 것이 육체로 오신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오셨다. 주님의 인성과 신성에서 주님의 인성을 부인해버리는 것이. 그러한 영지주의에 대한 말씀이 유다서 1장 4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전반적인 학자들이 AD 70년 이후는 되는 것 같다.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 때나 그 이전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거에 이제 기준 삼아서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유다서 1장 17절에 사도들이 미리 한 말 그럴 때도 사도들이 거의 다 순교당하고 없구나 돌아가셨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마지막 살아있는 사도는 요한 사도만 남아있지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미리 다 살아있을 때에 순교당하기 전에 그들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기 전에 미리미리 이야기했다 그 말이에요. 미리미리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소위 AD 70년이나 80년경이라면 그때에 주님의 동생인 유다가 볼 때에 지금이구나. 지금 정말로 사도들이 마지막 때에 이런 것들이 있다 했는데 지금이네. 지금 그것을 그대로 보는구나. 했던 때였다 그 말이에요. 내용을 좀 더 읽어보면 마지막 때에 18절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그렇죠. 지금 마지막 때에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여기네. 지금 마지막 때구나. 지금 주님의 동생 유다가 살아있었을 때 그렇죠? 감동 유다가 살아있었을 때에 지금이구나. 지금 마지막 때 지금이구나. 그래서 이때에도 주님께서 언제든지 재림하실 수 있으셨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음 전파와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 전파가 많이 다르다. 그리고 제가 몇 달 전에도 성경 본문들을 가지고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유다서 1장 19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님은 없는 자니라. 이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사도들 이런 자들이 있을 거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여기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 기롱하는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 가운데. 당을 지어요.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예요. 어디에서요?
육신에 속해니까 소위 기독교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의 타이틀을 가지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성령님이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하고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그들 안에 계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저분 안에, 저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겠지. 보혜사 성령님께서 계시겠지라고 당연하게 기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주여 하고 크리스천이고 그리스도인 예수님 믿는 자고 심지어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인데 성령님이 저 안에 계시겠지 그러는데 이때의 유다 때의 시대만 해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러가지 않았는데도 성령님은 없는 자니라 그 말이에요.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다.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 아니고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성령님은 없잖아요. 불신자 불교 아니면 알라에게 마호메트 이슬람 신두교 그런데 성령님 계시다. 그러한 WCC의 중심 세력은 미친놈들이고 테레사 수녀 제가 테레사 수녀의 전기를 두꺼운 걸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책들이 뒤에 배경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책은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책이 없으면 울리는 소리가 너무 심해져요. 그리고 이제 억지로 어디에 책장을 놓을 수 있을지 모르는 울리는 소리 잡으려면 이 주변으로 책장을 6개를 놨거든요. 거실에서. 근데 예배당을 아직은 구하거나 얻거나 그런 입장과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책을 좀 자랑하려면 이건 몇 배로 책을 가지고 있었을 한국에서 자랑을 해야죠. 한국에서 예배당에다가 제 책을 쫙 진열해 놓고 사실은 몇 권 안 돼도 10,000권도 안 되는 책인데도 자랑질을 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을 때 자랑질을 해야지. 또 원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원체 이상한 사람 많아요.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래서 성경 읽는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든다. 설교한 속도가 너무 빠르다. 느리다. 설교가 길다. 아니면은 아직은 앞머리가 당신 많이 빠졌다. 앞머리 길러라. 그런 사람은 없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소음이 많다네. 이렇게 책이 뒤에 있어서 꼴보기 싫다네. 아니면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도로변에 예배당이 있었으니까 차 소리 시끄럽다. 방음해라. 나무 건물에 방음 안 됩니다. 방음해라. 시끄럽다. 깨끗하게 소리 만들어라. 또 현지에 와서는 이 소리가 울린다. 울리는 소리를 잡아라. 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읽는데 제가 몸을 움직이죠. 제스처에 대해서도 시비를 거는 사람들도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상한 사람은 참 계속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의 두꺼운 전기를 제가 눈에 안 보이게 놔뒀습니다. 그 사람이 옳다는 게 아니라 테레사 수녀가 많은 개신교인들이 빠지는 함정에 빠지는 징검다리가 되어서 언제 기회가 있으면 테레사 수녀의 전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면서 얼마나 테레사 수녀가 정말 너무나 비정상적이며 잘못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런데 이제 눈에 보이게 책을 놔뒀다 그러면 보면서 저 양반은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테레사 수녀를 좋아하거나 추종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럴 수 있잖아요. 참 별일을 다 겪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레사 수녀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면 힌두교 신자 안에도 이슬람 신자 안에도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이런 이야기 그런 주장으로 간 그러한 정말 WCC의 핵심 세력들이 주장하는 것과 많은 차이가 없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성령님은 없는 자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계시는 것이 당연시 되는데 없다 그 말이에요. 어느 때예요? 그 사도들이 했던 말씀이 성취되었던 그때에. 그때가 어느 때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 학자들의 말에 동의한다고 치고 AD 70년에서 80년대. 이미 사도들이 미리 순교당하기 전에 인생을 마감하기 전에 미리 설교했고 말씀했던 것이. 그러니까 사도들이 사역했을 때에는 아직 그런 일들이 전반적으로는 있지 않았다 그 말이. 어디에요? 교회들에. 교회들에. 전반적인 상황이 아니었다 그 말이. 그러나 이미 AD 70년, 80년 돼버리면 교회들 가운데 이러한 일이 빈번한 상황이었다 그 말이. 예외나 어쩌다가 벌어진 일이 아니었다 그 말이. 기롱하는 자들이 예배당에 있고 육에 속한 자들이 예배당 안에 가득하고 성령님은 없는 자들이 가득했던 그때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야기했던 마지막 때의 개념은 좀 다르죠. 그렇죠? 미래적인 예언을 전제로 한 마지막 때인데 그것은 이미 주님의 동생 유다가 살아있을 때에 시작돼 버린 마지막 때지. 마지막 때가 좀 기간이 몇십 년 뒤가 되는 거죠. 그러나 히브리서 1장 2절로 할 때 마지막 때는 이미 마지막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주님 때로부터 최소한 마지막 때는 시작됐어요. 그러나 이제 사도들이 살아있었을 때는 교회가 상당히 건강했다 그 말이에요. 미리 이제 설교했는데 그러나 그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그것이 이미 AD 70년, 80년 되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 응? 그래서 마지막 때라는 개념이 유다서 1장하고 거의 중복되지만 약간의 그 예언적 성취, 교회 안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성취가 그때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전도서를 보면 전도서에서 반복되는 구절 중에 하나가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런 전도서 1장 4절 같은 말씀.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거기는 이제 세대를 마지막 때하고 상관없이 그냥 한 세대 한 세대, 가는 세대 오는 세대. 그런 개념은 우리 시대의 한 세대 30년, 아버지 세대, 아들 세대, 할아버지 세대 이렇게 나누는 개념과 비슷하지요. 현대 학자들은 한 세대를 30년으로 주로 나누는 것은 결혼 연령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 다음 세대가 바뀌는 게 언제지요?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분가하면 세대가 바뀐다 그러지요. 그래서 주로 세대를 나눌 때에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아들 세대, 그 다음에 손자 세대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게 다 세대가 다른 거죠. 그래서 당신 집에 몇 세대가 삽니까? 그러면은 그 세대 가운데 몇 가구가 삽니까? 그거 말고 3대가 삽니다. 3세대가 삽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사시고요. 부모님도 살고요. 우리도 살아요. 그렇게 우리 3대 아니면 3세대가 삽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개념에서는 전도서에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그럴 때의 세대가 아버지 세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 세대가 말하자면 장년의 세대가 되죠. 노년이 되면 갈 준비를 하는 것이고 저도 하루가 멀다 하지 않고요. 동창회에서 문자가 옵니다. 문자가 오늘도 얼마 전에도 친구 아버님 돌아가셨다고 문자가 왔어요. 엊그저께도 친구 아버님 돌아가셨다고. 지난주에는 친구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계속 연락이 와요. 이 말하자면 한 세대 가는 세대죠. 계속 가셔요. 계속 가셔요. 저도 아버님께서 살아계시면 올해가 82살이 되시네요. 82살 되시니까 이제
진작 일찍 그냥 82년인가 돌아가셨지만 뭐 그냥 살아 계셨다 그러면은 그래도 하나님께 갈 준비가 되어지는 때가 되었겠죠. 제 동창 부모님들 또 장인 장모들 막 소식이 계속 와요. 돌아가셨다고. 그래 장례식에 참여해서 소위 자리를 빛내달라고 한 세대가 계속 가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그런 개념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 세대의 때고 그래서 사람들이 현혹시키는 거예요. 살아있을 당신의 때가 주님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당신 그 세대가 바로 마지막 세대 마지막 때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1970년, 60년에도 미국에 주님의 재림 휴거 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그때도 그랬죠.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당신들이 마지막 세대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러한 전도서의 세대의 개념으로 또한 지금 시대에서 쓰는 아버지 세대, 아들 세대, 손자 세대 할 때의 세대 개념으로는 70년대 분들, 그 장년의 분들은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그때의 장년의 분들은 대다수가 돌아가셨어요. 특별히 60년대라면 거의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들의 주장대로 한다면 그들은 마지막 세대가 아니었던 거죠. 왜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 마지막 세대라고 성경하고 상관없이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우리 때에 재림하시지 않고 우리 자녀의 세대라면 우리가 죽은 다음 자녀들이 장년이 되었을 때 그런 세대라면 어떻게 하겠냐 그 말. 그러면 우리도 거짓말장이로 지금 시대의 상당히 많은 목사들이 거짓말장이로 판명 나겠죠. 그러나 그들을 판단하고 누구 왜 거짓말했어? 할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있는 세대 가운데는 없어요. 왜?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한테 시비 걸 수는 없잖아요. 관심도 없고. 응? 저는 제 아버지 같으면 돌아가신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생일도 까먹었어요. 물론 돌아가신 날은 기억도 안 합니다. 며칠에 돌아가셨는지 생각도 안 해요. 기일, 죽은 날, 생일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이제 우리의 몫은 끝났으니까. 이제 하나님과만 문제가 되는 거지. 자기 부모도 그럴진데 누가 남이 30년에 돌아가셨다. 신경 쓸 게 뭐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들이고 역사에서 배우는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나 그렇다면 몰라도 그런 것도 아니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지막 세대의 개념은 자꾸만 마지막 그러면서 미혹하려고 한 자를 까는 가운데 지금 당신들 때에 주님 재림하셔요. 우리 앞에 세대에 주님 재림하실 수 있으셨다고요. 우리 앞에 세대도 마지막 세대였다고요. 우리 100년 전의 사람들도 누구였다고요? 마지막 세대였다고요. 1000년 전의 사람들도 마지막 세대였다고요. 당연히 지금 우리도 마지막 세대라고요. 마지막 세대는 보편적인 것이에요. 보편적인 것을 예외적이고 특별한 걸로 만들어가지고 성경을 뒤집어 퍼버리는 악한 자들, 미혹하는 적그리스도로 행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성경의 기본적인 개념도 이해를 제대로 못하면서 마지막 시대 그딴 소리를 짓거릴 수 있는가? 그러지는 말아라. 벽에 똥칠하게 될 수 있으니까. 마지막 때라는 것은 또한 마지막 세대라는 것은 주님께서 오셨을 때부터 유다서로 이야기할 때는 그때의 주님의 동생 유다가 살아있었을 때에 AD 70년, 80년이라면 사도들이 예언한 것이 그대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때가 마지막 때였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그 마지막 때가 길어지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재림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재림 지연의 이유를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 바보들은 야, 베드로 사도 바보 아니야? 백투 예루살렘 운동으로 한 다음 베드로 사도는 미치광이 바보가 되지요. 재림 지연의 이유가 아니라 재림하실 수 없는데 지연시키고 있다고 베드로 사도는 주장하니까.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 운동하는 사람들 성경 안 봐요. 성경 안 봐. 왜? 성경을 보면 시험에 들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재림이 지연되고 있다고 그러고 백투 예루살렘 운동하는 사람들은 중동이 복음화가 안 됐고 예루살렘이 복음화가 안 됐기 때문에 재림하실 수 없다 그러는 거고 주장이 틀리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걸 보면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 한번 봐보십시다. 제가 전에도 재림의 지연 이후 설교는 몇 편을 해드렸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이지요. 베드로 후서 3장 8절 9절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러시단 말이에요. 1000년이 하루 같고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께서 1000년을 하루로 보실 때의 그 하루로서는 주님이 땅에 초림하시며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기껏해야 이틀이 안 지났어요. 이틀이 안 지났어요. 주님께서 AD 29년에 부활 승천하셨다면 2029년이 돼야지 이틀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1000년이 하루 같은 그 하루로서의 이틀이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00년을 하루로서 보시면서 아직 이틀이 채 안 지났어. 그리고 지연시키고 계시는 것이겠죠. 베드로 후서 3장 9절을 읽으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은 주의 재림의 약속입니다. 앞에 문맥을 쭉 보시면 아십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이 오면 어느 날이죠? 주의 재림하시는 성도의 휴거가 있는 그 공중재림의 날이 오면 그 날에 대환란이 시작되거든요. 대환란에 있는 사건들의 대표성으로서 벌어지는 일을 베드로후서 3장 10절 하반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것도 대환란의 여러 일들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이죠. 그냥 대환란이 되니까 바로 벌어지는 일은 아니에요. 가장 무섭고 두려운 사건들 몇 개를 이야기해 놓은 것입니다. 대표성으로.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로 건너뛰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15절 베드로후서 3장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무엇이요? 주의 오래 참으심이.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참지 않으시고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져 버렸다면 대환란이 함께 일어나면서 그 누가 서며 그 누가 구원받으리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14만 4천의 인을 찼을 때에 혹은 두 증인 두 선지자 정도는 어떻게 견뎌내겠으나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이죠. 심지어 주님께서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들이 감해지도록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감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베드로후서 3장만 해도 주님의 재림의 지연 이유가 얼마나 구구절절히 자세하게 나왔습니까? 그때도 지연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도. 제가 왜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반대해야 합니까? 그들의 중심에는 주님의 재림이 있는데 어떤 식의 재림이냐 그러면 주님 재림하실 수 없어. 중동 복음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복음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주님 재림하실 수 없어. 그러니까 재림하시도록 하자는 비성경적이고 기괴한 주장을 한다 그 말이에요. 유명한 자들이, 한국에 알아주는 유명한 자들이, 중국 교회에서 알아주는 유명한 자들이, 아시잖아요? 하늘에 속한 사람, 그럼 윈 형제, 그런 사람들, 백투 예루살렘, 알아주는 사람들. 야, 나 고난받았어. 주님 때문에 고난받았어. 주님 때문에 고난받은 사람이 말하는 건 다 올라요? 아니면 나 천국 보았어, 지옥 봤어. 그 사람이 말하면 올라요? 옳은가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유명하고 알아주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어. 오를 수밖에 없어. 말씀하고 비추어봐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미 베드로 사도도 주님의 재림 지연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거꾸로 보려고 그래요. 주님은 이때 베드로 사도 때는 재림하실 수 없었어. 왜? 복음화가 다 안 되었기 때문에. 망상이죠. 망상. 그때도 지연되고 있었다고 지연 이유를 서신을 기록해서 보낸다 그 말이에요. 그때도 주님의 재림하실 수 있으셨는데 지연되었다면 지금은 얼마나 지연이 늦춰지고 길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되지. 그때 주님의 재림이 하셔야 되는데 지연되는 그 세대의 마지막 세대. 1000년 전에도 더 지연된 그 마지막 세대. 그리고 지금 마지막 세대. 그러나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지금이 마지막 세대라고. 그 앞에는 아니었다고. 심지어는 우리 다음 세대는 없을 거라고. 지금이 마지막 세대라고.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 아시는데 지금이 마지막 세대라고. 아니, 우리 앞에 세대도 마지막 세대였어요. 100년 전도 마지막 세대였다니까요. 다시 누가복음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이었습니다. 11장 50절을 다시 읽습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그 세대 가운데 다수는 평안하게 죽었고요. AD 70년까지도 예루살렘 멸망까지도 살아있는 사람은 적었어요. 그는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이 세대는 뭐냐 그 말이에요. 심지어는 항상 있어왔던 것처럼 태아 중에 죽은 아이도 많고 갓난아이 때 병들어 죽은 아이도 많았다 그 말이에요. 담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한다면 시간이 흐른 거예요. 평범한 때들이 흐른 거예요. 이 세대가 담당하는 게 뭐겠냐 그 말이에요. 심지어는 주님의 말씀의 대상이 되었던 이 율법사가 AD 70년에 살아있었을 것 같냐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살아있었을 것 같냐 그 말이에요. 무엇보다 그 어느 세대보다 이 세대를 마지막 세대의 개념이 아닌 일상적인 세대의 개념으로 한다면 고라신 가버나움 베세다 같이 또한 주님을 친히 만나고 말씀을 들었으나 이 율법사나 바리새인들 같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고 증오와 원한을 품고 주님을 죽였던 이 세대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대에서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다수는 평안하게 존경받으면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하여 3,000명, 5,000명이 돌아왔을지라도 교회는 다수의 세력이나 기득권이 되지 않았고 핍박을 당하는 교회였습니다. 핍박하는 주체는 이 권세를 가진 이자들이 주체였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있은 다음에도 팔레스틴에서, 유대 사회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강력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자들이었습니다. 그럼 이자들은 죽을 때까지 권력을 누리면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30년이나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아들 세대로서의 이 세대로서는 이 말씀은 해석이 되지 않아요. 해석이 되지 않아요. 마지막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낙태되어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러죠? 낙태되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대환란을 겪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병들어 죽어가요. 불치병에 걸려 죽어가요. 암이 걸려 죽어가요. 마지막 세대가 죽어가지만 그것은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개념의 마지막 세대로서의 개념은 아니에요. 최소한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복음이 전해진 다음에는 핑계치지 못하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시대와 세대보다는 더 무섭고 엄정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더 무섭고 엄정한 심판.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세대는 보편 타당하고 다 맞아요. 계속 읽어갑니다. 51절.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갈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사갈의 피까지 나온 것은 그 다음의 피까지는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알 수 있는 상황과 일이 이 정도니까 주님께서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앞으로 아직 사도들이 죽임당하지 않았는데 사도들의 피를 말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아직 되어지지 않은 일이니까. 그래서 그 시대의 마지막 세대, 그때의 사람들이 겪고 당하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책임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그들이 알아먹도록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갈의 피까지 하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는 많은 경우 권력을 누리다가 죽은 사람도 많고 그냥 평상시에 사람들로 병들어 죽거나 심지어 소수는 예루살렘 멸망 AD 70년에 살아남아서 비참한 죽음을 당한 사람도 있으나 소수였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이 세대 중에서 아버지, 아들, 자녀 세대라면 자녀 세대는 되었겠죠. 자녀 세대는. 그런 개념에서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어떤 사람들이 자녀 세대, 그때 10살. 10살이면 40년 뒤니까 50살 되면 평균 수명, 평균 연령으로는 50살이면 꽤 나이 든 거지만 그때 살아남는 경우가 있었을까? 아니에요. 인자 그때 태어난 한 살이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한 살이었다. 그러면 앞으로 41년 뒤에 AD 70년이 있으니까 42살. 그 정도면 살아있을 가능성이 없겠죠. 15마디에도 56세 되면 거의 대부분 살아있지 않습니다. 살아있지 않아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스펄전이나 무디나 종교개혁자 칼빈이나 그래 많이 오래 산 건 아니잖아요. 다 그렇게 많이 오래 살지 않아요. 그냥 80대 초반 정도에 죽은 요한 웨슬리 정도 되면 오래 살았구나 그렇게 말하는 뿐이에요. 몇백 년 전만 해도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52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성경 몇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이니까 성경 찾을 구절은 많은데
그러나 어느 정도는 이해하셨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36절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이게 피까지 그러지만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그리고 훨씬 더 토탈해가지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이 상호 보완됩니다.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너희라고 정확히 지칭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누가복음 11장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러면 AD 70년이라는 정답표를 자기 마음대로 정해놓고 그럼 자녀 세대야. 그게 아니라 지금 주님은 너희에게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 너희에게. 그 너희가 누굽니까? 29절로 가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25절, 26절 소경된 바리새인아, 24절 소경된 인도자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너희 세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36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려. 세대가 나왔지. 이 세대. 너희에게 이 세대. 그 세대가 무슨 세대입니까? 마지막 세대지. 마지막 세대. 사람들은 이 마지막 세대라는 개념을 어느 시대에 국한시키거나 아버지, 아들, 손자 세대에 국한시키려고 하니까 성경을 이상하게 범벅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범벅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성경을 이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마태복음 24장 34절입니다. 3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32절 같은 경우에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리고 이것을 저는 현 시대적인 관점에서 이것은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과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6.1 전쟁하고 또 발전해 나가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론적으로 보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그려왔습니다. 48년 이스라엘이 세워진 다음에 그 때의 세대들이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해석을 요즘에는 많이 놓았습니다만은 1960년대라면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고 여로했습니다. 왜? 48년에 해방됐으니까 1960년이다 그러면 12년밖에 안 됐잖아요. 해당되는 거죠. 와, 이스라엘 독립하고 잎사귀를 내면 이스라엘이 발전하고 성장해 가면 그때를 경험하는 세대가 바로 주님의 재림이 있을 세대다. 심지어 요즘에는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압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사람이 한 100년 살잖아. 100세 시대. 삼성에서 말하는 것처럼 100세 시대. 그래가지고 1948년에 갓 태어난 사람이 100살을 산다고 하자. 그러면 언제까지가 되겠어요? 2048년까지가 되겠죠. 2048년 소위 8월 15일 그러면 14일까지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고. 그런 망상에 아멘 할렐루야 하는 정신 나가고 얼빠진 사람들도 전 세계에는 상당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정말로 멋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3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자기 세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세대. 자기 세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대로 재림은 지연되고 있다니까요. 지연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과 사랑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말로 깨어있으며 돌이키라고 시간이 별로 없다고 임박성을 말씀하고 계셔 오셨던 것이에요. 임박하다고. 사실은 우리가 죽을 날을 안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깨어있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합시다. 어떤 사형 선고냐 그러면 암 말기. 그래서 기껏해야 한 달밖에 못 산다고 합시다. 자, 한 달의 시간을 우리에게 줬어요. 한 달의 시간. 자, 그러면 우리가 안 깨어있는 잠들어버린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인데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혹은 장성한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한 달을 가지고 될 수 있습니까? 저는 99% 이상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알아도 될 수 없어요. 알아도 될 수 없어요. 깨어있는 것이, 나아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될 수 있는 것이냐?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천년 만년 사는 것처럼 생각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재림이 아무리 지연되고 있다 할지라도 1000년 전의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500년 전의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100년 전의 사람들도 몇 명 빼놓고는 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으로 한다면 암으로, 교통사고로, 지진으로, 천재지변으로 혹은 테러로, IS 테러로, 전쟁으로 사람들이 무수히 죽어나가고 있어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는데 예기치 못하게 많은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지 않지.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다음에는 항상 우리에게 결국은 임박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박한 주님의 재림, 심판대 앞에 설 임박한 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연시키고 계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긍휼하심, 자비하심으로. 임박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 그때부터 2000년이 흘렀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이 없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1000년, 2000년은 없을 것이다. 망상을 떨죠. 서로 그렇다 할지라도 당신이 살아있겠느냐? 그렇다 할지라도 당신이 100년 지난 다음에 50년 지나도 살아있을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지난 시간에 읽었던 전했던 말씀이 됩니다. 한 구절만 더 읽고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한 두 구절 정도만 읽으면 좋겠네요. 로마서 12장 2절. 잘 아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냥 제가 설교할 때도 자세하게 설교하기보다는 그냥 적용적으로 바로 설교할 때도 이 구절은 많습니다. 이 세대. 그러나 우리는 알지요. 사실은 정확하게 이 세대라는 것은 어느 세대였습니까? 당시에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그 세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보냈던 그때의 당대의 세대입니다. 그렇죠?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죠. 왜? 그 세대가 너무나 완악하고 악하니까. 왜? 마지막 세대였으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 세대가 그 완악하고 악한 세대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신사도 애들이 말하는 것처럼 대부흥이 와가지고 이 세대의 사람들이
악함에서 선함으로, 의로움으로, 깨끗함으로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다 돌이켜버릴 것이다. 그런 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악한 세대가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부흥이 있다 할지라도 국소적이고 부분적이며 짧은 시간만 있다가 지나갔다 그 말이에요. 짧은 시간으로 멈춰버렸고 그 이후로는 중단되었고 그 이후로는 부흥은 사라졌어요. 대한민국의 평양대부흥도 1907년이고 아무리 평양대부흥 같은 걸 달라 그래도 그런 건 없다 그 말이에요. 얼빠진 자들은 남북 통일되면 다시 평양대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때가 완악하고 악한 마지막 세대. 그 세대가 소위 말하면 당시의 로마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악함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 말이에요. 그 세대의 완악한 악한 세대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누가복음 16장만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하나만 읽고 성경 여러 구절이 더 있습니다만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걸로 생각하고 더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 제가 읽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세대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이 세대의 아들들, 세상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 근데 이 세대라고 이야기하지. 마가복음 8장 38절은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대가 이어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세대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세대마다 문맥상 개념과 의미가 다르다 그 말, 달라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6절에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지나간 세대에는 거기는 전도서처럼 앞세대, 지난 세대, 지금 세대, 다음 세대 그런 개념이다 그 말이에요. 지나간 세대에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편적으로 쓰는 마지막 때와 마지막 세대의 개념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아가 지금 우리 때에 주님의 재림하신다면 지금으로 끝나겠지만 우리 자녀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주님의 재림이 지연된다면 그러면 마지막 세대, 마지막 때는 더 길어지는 것이지.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고 입맛대로 주장하면서 말씀의 문맥과 맥락은 살피지 않으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개념을 성경에 뜯어맞추고 자기의 주장을 성경을 빙자하여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악한 세대, 악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말씀을 문맥에 따라서 잘 확인함으로 말씀이 어떠한가 하고 바르게 알며 상고하여 미혹당하지 않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서 주님의 재림을 우리의 구원 때문에 지연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순종하며 경외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